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창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중에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400년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의 명령으로 남자 아기들은 죽이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탄생과 그를 구원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기를 숨기기로 결단하고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더 이상 아기의 울음소리가 창밖으로 나가니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그를 이제 물가로 역청을 바른 그 갈대 상자에 누워서 그렇게 나일강가로 떠내보냅니다. 하나님은 그가 물에 떠나가게 하는 독특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의 구원을 준비하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한 대로 지금 일들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논리를 펼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생각은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일이 언제 있었는지 한번 생각이 나신다면 그 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들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 또 그의 누이, 그리고 바로의 딸,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각자에 맡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냈고, 또 그의 누이는 그 상자가 떠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서 그 상황을 다 지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발견하고 왕의 명령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시녀를 불러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명을 하고, 또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벌써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시며 우리가 그 역할에 충실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맡은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해나갈 때에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할 수 있고 이 사명을 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꼭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여러분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과 그의 뜻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그러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구해내심으로써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예고하신 사건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에서 물에서 구원받았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예표하는 사건임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바닷물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와 딱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구원의 방법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후일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오묘한 섭리가 얼마나 정교하고 정밀한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구원은 단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도 어느 날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이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되는 일은 그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운명이 갑자기 반전돼서 바로 왕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 왕의 궁전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 누가 상상이나 그 부모인들, 그 아들의 운명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자로서의 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의 교육은 바로 왕의 교육입니다. 지도자의 교육입니다. 우연한 교육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인데, 이런 지도자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과연 200만을 이끌어가겠습니까? 지도자는 지도자의 교육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이렇게 받게 하셨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실 때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가 바로의 딸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며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에 깊은 감사와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11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성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보고 행동한 사건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동시에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삶에서 때로 겪는 실수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맞물려 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보며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도 히브리인이었지만 그 동족들은 초노역으로 저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연민을 가슴속에, 마음속에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된 노동을 보고 마음속에 강한 분노와 불의를 향한 그 거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 사람을 처치하고 그를 모래 속에 숨기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처치한 사건은 그가 불의에 대해서 느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그 방법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원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불의한 자라 하여 법의 범위 밖에서 자의적으로 행동하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그가 아무리 바로 공주의 아들 왕자라고 할지라도 법을 지키지 못하니 바로 왕이 그를 잡아서 처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불법을 아무리 옳은 동기와 원인이 있어도 불법으로 자의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당장 눈앞의 불의에 대해 응징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 행동은 그가 아직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와 열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그때를 맞추어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길로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금의 우리나라 현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과 우리나라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대통령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만 묵상했어도 모세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민주당의 악한 그 입법 독재와 저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 분노가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무력을 쓰는 것은 그것은 위헌적인, 위법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만 참았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불의한 것이 재판으로 다 처결될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러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누가 좋아졌습니까 지금? 누가 살판났습니까? 그 악한 자만이 지금 아주 꾀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대통령에게 굉장한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게 됐고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마터면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공포스럽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이 결과를 도출해 놨는지 아무리 그 동기와 원인이 정당할지라도 오히려 벌집을 건드려서 그 벌떼들에게 무수한 공격을 받아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 그러한 형국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셨듯이 또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가 또 야곱의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것으로 쟁취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임수로 받아내는 짓을 하다가 그 험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정하여졌으니 어련히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덕스럽게 은혜스럽게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하다가 결국은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도 아무리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내하였던 요셉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튿날 다시 나아갔을 때 그는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한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며 왜 동포를 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되려 모세에게 반문하여 너도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이 탈로 났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바로가 이 일을 알게 되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급히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때 결국 실패와 두려움에 빠졌다는 이러한 진리입니다. 그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을 모르고 자신의 방식으로 구속자를 자처했다는 것에서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성숙한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시킬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또 교육하고 훈련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살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을 우선시하여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 도착한 후 그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첫 단계를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특권과 지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훈련과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미디안 땅에서 훈련시키시며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킴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훈련 많이 받아 오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훈련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거쳐 또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모세의 열정과 실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와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훈련과 연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훌륭한 영도자로 거듭났듯이 여러분 또한 모세와 같은 훌륭한 신앙으로 더욱더 거듭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상고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깨닫는 말씀으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